사무엘상 5장.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은 후 그것을 에베네셀에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 안으로 가지고 가서 다곤 신상 옆에 세워놓았다. 다음 날 아침 아스돗 사람들이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하나님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댄 채 거꾸러져 있었다. 그들은 즉시 다곤 신상을 제자리에 다시 세워놓았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아스돗 주민들이 아침 일찍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 신상이 또 하나님의 궤 앞에 거꾸러져 있었다. 이번에는 머리와 두 손이 부러져서 문지방 위에 뒹굴고 있었다. 몸체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이유로 그날 이후부터는 다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나 그 신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신전의 문턱을 밟지 않고 넘어다니게 되었다. 주께서는 아스돗과 그 이웃 주민들을 무섭게 내리치셨다.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악성 종기로 고통을 받게 하셨다. 이런 일을 당하자 아스돗 주민들은 아우성을 쳤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당장 치워라. 그 신은 우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곤 신까지도 내치려 한다. 성읍 주민들은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물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깁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겼다. 궤를 가드로 옮기고 나자 주께서는 가드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재앙을 내리셔서 그곳을 엄청난 공포에 휩싸이게 하셨다. 주께서는 젊은이든 늙은이든 가리지 않고 악성 종기로 고통을 겪게 하셨다. 그러자 가드 주민들은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냈다.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르자 그곳 주민들이 아우성을 쳤다. 저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지고 왔다. 성읍 주민들은 블레셋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냅시다. 본래 있던 곳으로 돌려보냅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죽게 될 것이오. 죽음에 대한 공포가 성읍 전체에 가득 찼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무섭게 내리치셨기 때문이었다.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도 악성 종기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 성읍 사람들의 비명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사무엘상 6장. 주의 궤가 블레셋 땅에 머문 지 7개월이 지났을 때의 일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했다. 주의 궤를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할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그들이 대답했다. 이스라엘 신의 궤를 돌려보낸다면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신에게 속건제물을 바쳐서 죄를 씻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병이 고쳐질 것이고 그 신이 왜 여러분에게서 재앙을 거두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물었다. 그러면 속건제물로는 무엇을 바쳐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블레셋 지도자들의 숫자에 맞추어 금으로 5개의 종기 형상과 5개의 쥐 형상을 만들도록 하십시오. 이는 당신네 주민과 지도자들이 모두 똑같은 재앙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종기 형상과 이 땅을 파괴시키고 있는 쥐 형상을 만들고 이스라엘 신에게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러면 그 신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신과 당신들의 땅을 치시던 손길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어째서 여러분은 이집트 사람들과 파라오가 했던 것처럼 고집을 부립니까? 이스라엘 신이 온갖 재앙을 내리고 난 후에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새로운 수레를 마련하여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구해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어미소에게서 떼어내어 외양간으로 돌려보내십시오. 주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여러분이 바치는 속건 제물을 상자에 담아 궤 옆에 실으십시오. 그런 다음 그 암소들로 하여금 수레를 끌고 가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수레가 어디로 가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수레가 본래 궤가 있던 벳세메스로 올라간다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큰 재앙을 내렸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를 친 것이 아니라 우연히 그런 재앙이 일어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일러준 대로 행했다. 그들은 암소 2마리를 데려다가 수레를 끌게 하고 송아지들은 외양간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수레에 싣고 그 옆에 금으로 만든 쥐 형상과 종기 형상을 담은 상자를 실었다. 암소들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 쪽으로 곧장 올라갔다.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울음소리를 내면서 걸어갔다.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벳세메스의 경계까지 수레를 따라가면서 지켜보았다. 그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들은 궤가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고는 모두 기뻐했다.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인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큰 바위 옆에 멈추어 섰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수레를 부수어 장작을 만들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 2마리를 잡아 주께 번제물로 바쳤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수레에서 주의 궤와 금으로 만든 형상이 담긴 상자를 내려 큰 바위 위에 올려놓았다. 그날의 벳세메스 사람들은 이렇게 번제물을 바치고 다른 희생제물도 주께 바쳤다. 블레셋의 5 지도자들은 이 광경을 낱낱이 지켜본 뒤 에그론으로 돌아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물로 주께 바친 5개의 금종기는 각각 아스돗과 가사와 아스글론과 가드와 에그론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5마리의 금쥐들 역시 블레셋의 5 지도자들에게 속한 성읍과 그 주변의 마을, 곧 블레셋 성읍의 수효에 따른 것이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모셔놓았던 큰 바위는 오늘날까지도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남아있어 그때의 일을 증거해주고 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주께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을 70명이나 쳐 죽이셨다.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은 통곡하며 슬퍼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말했다. 도대체 누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겠는가? 이 법궤를 누구에게로 보내야 한단 말인가? 결국 그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말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돌려보냈습니다. 오셔서 가져가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을 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켜주며 그러한 성품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품는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직 아무런 힘이 없는 연약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불경건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없거니와 선한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아주 드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자신의 사랑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입지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이미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될 것은 확실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를 통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으며 이런 식으로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세상에는 여전히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도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즉 그들에게도 죽음이 왕노릇했습니다. 말하자면 인류의 첫사람 아담은 장차 오실 분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선물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곧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의 선물은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히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가져온 결과와도 같지 않습니다. 비록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저주신 크신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많은 죄인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 의롭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써 그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의롭다 하심의 선물을 풍성하게 받는 모든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더더욱 확실합니다. 결국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정죄를 받았듯이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듯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율법이 더해짐으로써 죄가 더욱 증가되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많아진 그만큼 은혜 또한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노릇한 것과 같이 은혜 역시 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44장. 당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 곧 이집트 땅의 믹돌, 다바네스, 높, 그리고 바드로스 성읍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에 대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내렸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성읍 위에 내가 내린 두려운 재앙을 직접 보았다. 보라, 오늘날 그 모든 성읍들은 폐허가 되어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된 것은 그들이 저지른 모든 죄악들로 인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나 너희들이나 너희의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이방의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그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함으로써 나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그럴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나의 종 예언자들을 보내되 부지런히 보내고 또 보내며 거듭해서 경고하기를 너희는 내가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역겨운 짓을 하지 말라 하였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고 내 경고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여전히 돌이키지 않은 채 다른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마침내 나의 분노와 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부어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허물고 불살라버렸더니 그것들이 오늘날과 같이 아주 황폐해져서 사람의 인적이 모두 끊긴 적막한 폐허가 되어버렸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런 두려운 광경을 보고서도 너희가 어찌하여 그들처럼 크고 가증한 죄를 저질러 너희 스스로를 해치고 있느냐. 유다 백성 가운데 아직 살아남은 너희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젖먹이까지 모조리 다 죽게 하여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예 씨를 말리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어리석게도 이곳 이집트 땅에 와서까지 너희 손으로 만든 이방 우상들에게 여전히 분향함으로써 나의 분노를 크게 촉발시켜 너희 모두를 멸절시켜 버리게 만드느냐. 그렇게 됨으로써 정녕 너희가 온 세상의 문나라들과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조롱거리가 될 셈이냐. 너희가 유다 온 땅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나를 욕되게 하였던 너희의 가증한 죄악을 벌써 잊었느냐. 너희뿐 아니라 너희 조상들과 너희의 왕들 및 왕비들과 너희 아내들 및 자녀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가증한 죄악을 벌써 잊었느냐. 그 모든 죄악들로 인해 오늘날 너희가 그토록 크고 두려운 재앙을 당하고서도 지금까지 너희가 스스로를 낮추어 너희 잘못을 뉘우치거나 너희 주 하나님인 나를 두려워하거나 하지도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나의 율법과 나의 계명을 경멸하고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나의 분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고 너희들의 머리 위에 큰 재앙을 쏟아부어 온 유다 백성을 멸절시켜 버리겠다. 내가 또 내 명령을 무시한 채 자기들의 고집대로 이집트 땅에 정착하기 위해 그곳으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도 모두 쳐서 없애버리겠다. 그리하여 그들이 이집트 땅에서 다 엎드러지고 멸망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으로 죽고 말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역겨움과 경악과 저주와 치욕의 대상이 될 것이다. 내가 예루살렘 성읍을 징벌한 것과 같이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백성들도 징벌할 것이니 그들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모두 멸망할 것이다. 그렇다. 내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집트 땅에 들어가 거기서 살고 있는 유다의 남은 자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의 재앙을 피하여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돌아가기를 갈망하는 본토 유다 땅으로 되돌아갈 사람이 없을 것이니 몇몇 소수의 피난민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유다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때 자기 아내들이 다른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며 섬기는 것을 알고 있는 모든 남자들과 그들 곁에 함께 서 있던 모든 부인들, 그리고 이집트 땅의 바드루스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항의하며 대답하였다. 당신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르는 말을 우리가 따르지 않겠소. 다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말한 것들을 그대로 실천할 것이요. 곧 본래부터 우리와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의 뭇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해왔던 대로 우리의 하늘 여신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칠 것이요. 사실 우리가 그 여신을 잘 섬길 당시에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 먹을 것들도 풍족했고 아무런 재앙도 없이 복을 받고 살았소. 그러나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는 것과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치는 것을 그친 이후부터는 우리의 살림이 아주 궁핍해졌고 심지어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으로 쫄딱 망하고 말았소. 그러자 곁에 서 있던 여인들도 빈정거리며 말했다.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칠 때 어찌 우리가 남편의 허락 없이 우리 마음대로 몰래 하늘 여신의 모습을 본따서 과자를 만들고 또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쳤겠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비아냥거리며 말대꾸하는 모든 남자들과 여자들, 곧 이집트 땅에 거주하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조상들, 여러분의 왕들과 여러분의 고관들, 그리고 유다 땅의 온 백성들이 유다의 뭇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들에서 이방신들에게 분향하며 그것들을 섬긴 일을 주께서 어찌 기억하지 못하시고 생각하지 못하셨겠습니까? 주께서는 그처럼 여러분의 저지른 온갖 악행들과 가증스러운 행실을 더 이상 참고 견딜 수가 없었기에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의 땅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로 만드셔서 온 세상 가운데 경악과 저주의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방 신들에게 분향함으로써 주께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며 주의 율법과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이 보시는 것과 같은 크고 두려운 재앙이 닥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특히 모든 여인들을 향하여 말했다.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너희 모든 유다 백성들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이르시기를 너희와 너희 아내들은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행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기를 우리가 하늘 여신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술을 따라 바치겠노라고 맹세하였으므로 우리가 반드시 맹세한 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하였으므로 너희는 맹세한 대로 다 행하여 어디 그 맹세를 성취해 보아라 하셨다.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사는 모든 유다 백성들이여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큰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이집트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모두 멸절당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장차 그 누구도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을 두고 맹세하는 자가 더 이상 없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깨어 두 눈을 부릅뜨고 너희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복을 내리지 않고 오직 재앙만 내리겠다. 그러므로 이집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칼과 흉년의 굶주림으로 모조리 멸망할 것이다. 다만 너희들 가운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이 전쟁의 칼을 피하고 이집트 땅을 탈출하여 유다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이집트 땅에 정착하려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에 살아남은 모든 자들은 과연 나의 말과 자기들의 말 가운데 누구의 말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곳 이집트 땅에서 너희에게 벌을 내려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모든 재앙들로 인해 너희가 모조리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표징을 제시하겠다. 그것은 이것이다. 보라,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를 그의 대적, 곧 그의 목숨을 노리던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었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이집트 왕 호브라를 그의 대적, 곧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이는 나 주의 말이다 하셨다. 시편 19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선포하고 창공은 주의 솜씨를 널리 알려주도다. 낮에는 낮이 낮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밤에는 밤이 밤에게 주의 지식을 전하도다. 어떠한 말도 없고 어떠한 소리도 없지만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없도다. 온 누리에 그 목소리 두루 울려 퍼지고 땅끝까지 그 말씀 고루 번져나가도다.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위해 저 하늘에 장막을 펼치셨나니 저 태양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인 양 기뻐하고 제기를 힘차게 치닫는 용사인 양 즐거워하도다. 하늘 이 끝에서 힘차게 솟아올라 하늘 저 끝으로 의연히 돌아가니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를 피하여 숨을 자가 아무도 없도다. 주의 법은 완전하여 사람의 영혼을 생생하게 되살려주고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사람을 깨우쳐 지혜롭게 하도다. 주의 가르침은 정직하여서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게 하도다. 주를 경외하며 사는 길은 순결하여서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고 주의 판결은 진실로 참되고도 의롭도다. 참으로 주의 교훈은 금보다도 그 어떤 순금보다도 더욱 소중하고 주의 가르침은 다디단 꿀보다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꿀송이보다도 더욱 달도다. 그러므로 주의 종들이 그 말씀으로 경고를 받아 그 말씀을 힘써 지키면 장차 받을 상이 크고도 크도다. 누군들 자기 허물을 자세히 살펴 깨달을 수 있을까? 그러니 오직 주의 말씀으로 은밀하게 지은 나의 허물과 미처 깨닫지 못한 나의 잘못까지 모두 살펴 깨끗하게 씻어 주소서. 또한 주의 종으로 하여금 죄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모쪼록 죄의 올가미에 걸려들지 않도록 이 몸을 지켜주소서. 그리하셔야 이 몸이 흠없이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 주여,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주여,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과 내 마음속에서 비롯되는 모든 생각이 항상 주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해 주소서.